말씀 우리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의 전도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 왔더니 어떤 사람들이 모르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더라 이거죠. 요한의 세례라는 건 뭐냐면 회개. 사실 우리는 회개 이후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데 주로 그런 회개.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바로 그분이 예수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이 모습은 작은 오순절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유대 예루살렘에서 120 문도들이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이방인이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번 세 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에베소에서 12명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되고, 그리고 오늘 바로 이방 땅. 이럴 때 사마리아는 베드로가 사용되고 또 이방 땅에서는 바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볼로라든가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이 사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바울이 사용돼야 돼요. 질서를 원하는 거죠. 질서. 그래서 이 지금 사건이 에베소에서 벌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1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만약에 이때 바울 사도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평생 그저 신앙 입문에 머물러 뻔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 씻음만 알았지 그 외에 이루어지는 그 천국의 그 부요함, 그 깊은 교제, 그 풍성함에 대해서 이들이 잘 모를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들은 생을 마칠 뻔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교회를 20년 다녔다, 또 뭐 몇 년 다녔다는데 전혀 이런 기쁨을 모르는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이제 도덕적으로는 꽤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깨끗하게는 살았지만 어떤 이 하늘의 평안, 축복, 주님과의 그런 깊은 그 애절한 어떤 이런 교제, 이런 데는 들어가지 못한 채 생을 끝맺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이제 죄 용서함 받고 주님과의 깊은 동행과 희락을 이제 좀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올해 참 우리 힘들었지만은 이제 내년 되고 그러면 늘 비슷하면 안 돼. 우리가 작년과 비슷한 올해가 돼서도 안 되고 올해와 비슷한 내년이 돼서도 안 되고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권도도 그 처음에 들어가면 하얀 띠지만 한 1년 다니면 검은 띠를 따고, 그럼 뭐 이렇게 되잖아요. 세상의 이치가 다 그래. HSK도 보니까 처음에 뭐 하다가 나중에 6급도 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진보가,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장을 해야 돼요. 늘 똑같아서는 안 돼. 한결 같아서는 안 되고 깊은 부분이 들어가야 돼. 경건의 모습도 달라야지. 뭐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떨어졌다. 아니에요. 우리 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마세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우리가 조별로 뭐 줌을 하더라도 그냥 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고, 또 아주 좋은 건 이제 결혼했으면 부부간에 더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은 이제 이후에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이후에 이 12명은 새로운 신앙을 가졌을 것이고 남은 생은 정말로 의미 있게 살았을 거예요. 지금 요 바울이 와서 했던 이 행동, 이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바울이 이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풍성한 삶을 누렸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 정도면 처음 온 사람 말고도 한 2, 3년 다닌 분이라면 제가 보기에 이런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바울 같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 믿고 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 교회 와서 제자반을 하고 그 다음에 LTC 정도를 했다면 그 사이에 이제 PBS 꾸준히 했을 거고 막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 이게 없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교회로 갔다가 또 천주교도 갔다가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누굴 만났는데 한 2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최근에 천주교로 갔다 뭐 이런 제대로 된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지식은 굉장합니다. 자신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런 존재임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굉장히 대단한 존재구나. 그동안 이 주은혜 교회 와서 많이 실력을 쌓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려주자. 그럼 어떻게 알려주죠? 교회 뭐 목사입니까? 어떻게 알려주죠?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장에서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돼. 이런 면에서 이제 BBB 활동이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직장에서 이런 모임을 만들고 또 기회되는 대로 만들고 또 가정주부면 또 동네 또 아기 엄마들은 좋죠. 그러면서 아기가 있으면 참 학부형끼리 그래서 반드시 모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평안이 있죠, 여러분. 이 행복 그걸 우리가 그들도 우리처럼 살 수 있도록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 이제 마지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힘들게 지금 여러분의 그 신앙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이 정도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잘 써먹어야 된다. 예. 의사 전문의 따놓고 그냥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써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의사들은 뭐 병원을 개원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개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쳐야 돼요.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8절부터 보니까 그 20절까지 하여튼 바울은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바울 사도는 가르쳤는데 거기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내가 보기에 강력했을까 여기 바울 사도가 3달씩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 비방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3개월간 열심히 했지만 듣지 않고 비방하는 자를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우리는 여기서 이걸로 한 가지 배워야 돼요.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 문이 쫙 열려서 도울 자가 많은데 그 말 되게 않는 사람 그 사람 붙잡고 세월 보낼 수는 없어요. 그 사람도 귀하지만 또 다른 사람도 귀하거든요. 요 면이 좀 약간의 그 경계선인데 여러분의 지혜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한없이 시간을 쏟아야 되지만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계속 거절하고 뭐 안 받아들일 때는 전략적으로 이 사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많이 중요하니까 이건 우리 교회에 나갈 방향이에요.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도울 자 너무 많은데 안 되는 사람에게 너무 집착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돼. 그래서 2년 동안을 그렇게 강론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죠. 그래서 그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어지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13절에 보면 이때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 흉내내고 그다음 한 사람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다가
그만 악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있다. 나는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이 귀신이 말이죠. 귀신이 나도 예수도 알고 있고 바울도 아는데 근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들어 가지고 벌거벗음으로 도망갔다는 것이고 또 에베소 사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다 알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18절에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당시 이 에베소에 이런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려거든요. 이 모든 일은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을 2년 동안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죠. 지금 근데 우리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은 우리 지난번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 18장을 끝으로 해서 수예배를 저 오래간만에 했는데 우리 지난번 18장에서 할 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말하라 우리 18장 9절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렀거든요. 근데 우리 요 에베소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런 주님의 지시가 없었어요. 이건 뭡니까? 바울의 안목, 깨달음. 그래서 그는 오히려 2년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걸 결정하거나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성화된 지식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결정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럴까 걱정되는데 논리적 합리적으로 결정할 때가 많아요. 신앙적으로 결정해야죠. 신앙적으로 성화된 지식으로. 그래서 우리 에베소 5장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의 결혼 문제나 직장 문제나 앞날의 문제 또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이런 많은 문제, 중국 문제 또 전도 문제 이런 많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성화된 지식으로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또 자녀의 양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아니면 자칫 성화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그래서 명문대 보내는 거 예를 들면 아니면 또 좋은 집 장만하는 거 부자 되는 거 노후 대책 이런 걸로 우리가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화된 지식.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좀 잘 주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다 죽을지 대충 생을 계산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한 70이면 70 이렇게 된다 치면 얼마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내일은 난 몰라요. 이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어려움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계획을 세워야 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까지 한국에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까지 이 조그만 땅에 계속 있을 것인가? 전 세계를 향해서 나는 언제쯤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사용될 것이며 또 우리 주은혜 교회는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사용돼야 되는가? 이런 거 계속 여러분 기도 중에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성화된 지식을 사용하여 2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로 보면 나중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오늘날로 따진다 무슨 사주학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아니면 불경 이런 것들 다 들고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책값이 그 정도 되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불살랐다는 것은 자신들이 비로소 어둠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만천하에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을 벗어났다. 불질른다는 것은.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건이 바울이 막 불질러라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이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차분히 깨달은 결과로서 하나하나씩 배워감에 따른 결과였다는 것이죠. 깨달음에 따른 행동, 아주 대표적.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 부분을 보면 2년간 이들이 제대로 배우니까 제대로 된 행동이 나왔구나. 누가 시켜서가 아니다. 자판기에 계속 돈을 넣어요. 동전을 자꾸 넣으면 일정한 금액이 차면 그다음에 이제 원하는 뭐 커피가 나오든지 물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 깜깜한 시대에 우리 주은혜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우리가 바로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배울 때 한 사람의 생은 바뀐다. 그 삶 자체가 바뀐다.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힘이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볼 때 자기가 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참 그렇다면 성경을 좀 진짜로 배우세요. 성경을. 제가 우리 목회자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설교를 위해서 항상 본단 말이죠. 자기를 바꿔야 되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장로, 뭐 집사, 뭐 다 마찬가지로 이 자기가 볼 때 자기에게 좀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꾸준히 성경을 배우고 익히면 어느 순간 그렇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주의 일에 쓰임에 합당한 자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우리 PBS 하는 거, 우리 주일에 비록 일주일에 한 장 좀 약소하죠. 사실은 한 일주일에 2장, 3장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걸 꾸준히 하는 사람하고 꾸준히 하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가 나요. 이건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무슨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래서 이제 몇 년 지낸 사람들 보면 어느새 PBS를 안 하고 있고 그와 이렇게 잠시 얘기해 보면 많이 어두워져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 PBS를 꾸준히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바뀌는 것이고 또 PBS를 안 하면 어느새 또 자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를 키운다. 이런 말, 자기를 키운다. 소망이 있어요.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아니면 배우자가 바뀌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성경 공부를 시켜야 돼요. 자기가 자녀 교육 안 시키고 실컷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모양이 꼭 교회, 한국 교회 모양도 되는데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강해 설교 안 하고 그냥 재밌는 예화 얘기만 하고 그 목회자가 성도를 안 키우니까 시간을 주셨는데 그들이 이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는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갖고 있을 때는 그래서 이제 목사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가르쳐놨으니까 말씀으로 성실하게 근면하게 말씀을 한 장 한 장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성도들이 잘할 수 없고 세상 사람과 비슷하니 결국은 자기가 공격을 당합니다. 이런 건 똑같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자매들, 아내들 제가 왜 직장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왜 자꾸 얘기합니까? 물론 남편이 집에 있으면 괜찮아요. 둘 중에 한 명이 집에 있으면 되지만 자녀 교육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직장 생활, 그럼 애는 남편도 나가고 아내도 나가면 애는 누가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자녀 양육이 이제 됐다고 싶을 때 그때 나가세요. 그때 뭐 마음대로 해도 좋아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자녀를 정말 성실하게 투자하면 분명히 걔는 효자 효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그저 우리 이들과 함께 살 집장만 때문에 아내도 나가고 남편도 나가고 과연 어떻게 될까? 그거는 당장 안 나타나는 결과가 20년 뒤 그때 눈물을 흘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저 공부 그저 명문대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얘한테 말씀을 심어줘야죠. 한때 중고등 시절까지 한 20권만이라도 공부시켜 놓으면 처음에 그렇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요기에 관심 있어야 되는데 빨리 막 그 선행 학습인이 막 해갖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 풀고 막 좋다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죠. 우리가
이런 면이 있어요. 하여튼 사람인 이상,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 이상 누구나 다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근데 치료약도 있다고요. 그거 문제와 치료약을 잘만 섞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와 이제 그다음에 그 치료약이 어떻게, 백신 치료약 이런 것. 사람마다 모두가 다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치료약을 잘 갖다 주면,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을 그 형편없는 사람, 방탕한 사람, 정말 저 사람 인간도 아니야, 이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만 전할 수 있다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지금 여기 불질렀던 사람들 마술행하던 사람이잖아요. 마술행한 사람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들이 불을 지른다. 이 두 해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1절, 저는 항상 수요 설교는 좀 짧게 하려는 게 제 원래 평소의 신념이었어요. 대부분 이제 피곤들 하니까. 오늘도 좀 빨리 하는 중이에요. 지금 21절부터 바울 사도의 그 21절,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이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 알아서 두 사람을 마게도냐에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 얼마 떠 있느라. 이제 바울 사도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와, 정말 너무 엄청난 일이잖아요. 마술한 사람이 다 불지르고 이거 대단한 일인데 그는 계속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바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만족하지 않고 그는 언제까지냐면 주님 배울 때까지 끝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로마도 봐야 되겠다.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세례를 성령이 임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이런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가운데서 아마 제가 보기에 그냥 에베소에 그냥 머물면 어떨까? 그냥 이 정도 해고 그냥 수많은 사람이, 에베소가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거기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돌볼 사람 많죠? 양육이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거기서 딱 두고 로마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를 바라보면서 이 지방에서 할 것이 없다. 그 얘기는 왜냐하면 또 꿈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려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바울 사도를 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슨 꿈이 있는가? 나에게도 꿈은 있는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여러분, 이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꿈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고 꿈이 있으면 뭔가 목표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한 사람들은 그걸 남기겠다는 꿈이 있었고 1달란트는 그런 꿈도 없은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쩌면 이 꿈이 없는 사람, 애당초 아무 꿈도 꾸지 않는 사람, 그런 자가 우리 중에 있다면 오늘이라도 물어봐야 돼요. 난 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나? 나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죠? 만약에 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마 이럴 확률이 커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돈에 의해서 움직여질 겁니다. 여러분이 명확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만약에 꿈이 없다면 돈에 의해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꿈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되죠. 한번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나에게 정말 꿈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진짜 꿈을 꾸고 있는가? 그건 당장 아내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아내가 이 남편은 이것만. 자식들도 알아요. 우리 아빠는 저렇다. 그런 성도는 목회자도 알아요. 저 사람이 저런 꿈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진짜 꿈을 꾸세요. 우리 주님 배웁기까지는 우리는 계속 꿈을 갖고 달려야 돼요. 이 꿈. 이제 보통 어떤 경우 이제 야망. 제가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걸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야망. 큰 교회를 해서 좀 자기가 뭔가 신령하게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꿈을 꾸는 목회자가 있어. 어떻게 자기를 좀 인정받게. 인정이 그의 꿈이에요.
그러면 사모가 알아요. 그런 경우 성도도 사실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야망이다. 한국 교회에서 자기가 좀 위치를 차지하. 우리 꿈을 꿀 때 신앙의 제 궤도에 도달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꿈을 갖고 나가야 돼. 이 말세 마지막 때에 어떤 꿈을 꿀 것인가? 아니 나에겐 그런 꿈이 있는가? 주님께 물어봐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3절부터 40절까지는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에 대한 이제 이 도전이죠. 바울이 이렇게 했을 때 불질른 사람이 있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여기 보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은장색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세공업자. 그러니까 자기들 돈벌이가 이제 시원찮게 돼. 이거 다 아데미 여상도 만들고 막 이런 우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들이 다 그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소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붙들고 연극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아주 그 28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는데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요 하니 사람의 아데미 이들의 그 여신상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들이 섬기고 그리고 마게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가 아마 이들이 이제 최근에 개종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들을 붙들어 연극장으로 가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들을 이제 해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뛰어들려고 그럴 때 바울은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미 주임을 해서 목숨을 내놨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관리 중 바울의 친구된 자가 말렸다. 31절. 그래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각오가 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 무모한 순교는 피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막 이제 소동할 때 거기 보니까 자기들은 왜 이렇게 모였는지도 모르고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서기장 35절에 오면 이들을 바라면서 서기장이 이들을 다 이제 진정시키죠. 우리가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전지기가 수호자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 36절에 경솔히 행동하지 말라. 그리고 이들은 무슨 신전 물건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또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들에게 만약에 정말 잘못된 것이 있으면 38절에 보면 정말 고발할 게 있으면 정식으로 고소해서 재판을 받아라. 오늘 이 집회가 그는 이제 서기장이 행정관료니까 괜히 불법 집회라고 한다면 자기가 책망받는다 위로부터. 그래서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해산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21절부터 40절까지는 그런 바울의 가르침에 대적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는 마술책을 불태우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 이 저기를 불태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21절부터 보면 이거는 완전히 어둠의 잔치. 무려 이들은 34절에 2시간 동안 외쳤어요. 어휴, 이거 2시간 동안 외친다는 건 완전히 이건 이들이 지금 굉장히 극도의 흥분과 아주 그냥 어둠의 그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이거는요, 무지한 가운데서 굉장한 열심, 언제 좀 벗어날지 모릅니다. 이 깊은 어둠에 있음을 드러내는 거. 아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불태우는 것은 자기들이 어둠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고, 이들이 지금 모여갖고 막 소리 지르고 2시간 동안 그러는 것은 자기들은 지금 깊은 어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2020년 거의 끝나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 이 깊은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영적 전쟁이 가능해요.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학교에서 있는 곳에서
드러내면 이런 무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 피신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피신의 여기서가 아니라 요새 힘을 얻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좀 해보려고 하면 언제든지 이런 영적 세력의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나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죽는 날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코로나를 조심하라. 어느 순간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악마의 존재, 어둠의 세력이 있는 이상 우리가 난 평안하다, 기도 안 하고 그냥 태만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항상 주님 배울 때까지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는 그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오늘 내일 항상 우리는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 항상 깨어 있기 힘들기 때문에 습관을 만들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아침이면 새벽이면 새벽, 저녁이면 저녁 기도 습관을 만들어서 주님 만날 때까지는 하는 거지. 뭐 일주일에 3번 이상 오는 걸 목표로 세운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딱 매일 우리 매일매일 싸움을 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고 자기가 뜻을 정해서 그렇게 습관으로 만들고 습관으로 만들다 보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즐겁다고 그랬죠. 그런 시간들이 인생에 이제 어느 정도 단계 올라가면 즐거운 거예요. 그 시간이 제일 즐거우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가가지고 하여튼 바울 사도가 가갖고 맨날 뭐 문제가 많죠. 항상 소동하고 마찬가지 오늘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또 이런 소동이 생겼습니다. 지금 한 도시가 떠들썩해요. 이게 26절에 그 적의 얘기지만 데메드리오가 얘기하는 거지만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함으로 한 도시를 또 여기 얘기한 것처럼 거의 전 아시아를 시끄럽게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뭐 얼핏 보면 뭐 그렇게 대단치 않은 것 같고 그냥 뭐 직장 생활을 하고 한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있고 별로 대단치 않은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사용되었을 때 이런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사실 에베소에도 큰 도시인데 거의 전 아시아 더구나 교통이라도 뭐 아니면 오늘처럼 무슨 뭐 이렇게 온라인이 잘 돼갖고 쫙 풀린 것도 아니고 정말 혼자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한 사람이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렸을 때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사는 생 우리 시시하게 살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남들이 가는 길 그냥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안 믿는 사람도 한 저 정도 삶은 살겠다. 이런 삶이라면 그만 사세요. 우리가 주님께 코로나도 있고 그런데 날 그냥 걷어 가십시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자기 자신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이 한 시대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다. 정말 이렇게 시시하게 이름 없이 내가 살지는 않겠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내가 한번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한번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도 바울 사도처럼 한번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아주 막 사람들을 권하더니만 그래도 어떤 아주 오늘 이 모습 마술을 행하던 이 사람들은 굉장히 깊은 부분에 들어간 사람이 일반 사람보다도 훨씬 어려워요.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술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불사르는 이런 모습 우리가 이런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기대하면서도 또 꿈도 꿔야 돼요. 언젠가 우리에게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날을 봤으면 좋겠다. 어느 날 그 중들이 다 모여서
우리 망하게 되었다고 막 한탄하고 그 목탁들 다 들고 와서 불태우고, 예. 중들이 저 부초상을 들춰내고 말이죠. 그걸 부시고, 불교 서점이라든가 또 부처 우상을 만드는 이런 모든 자들이 거리에서 성토 대회를 막 열고, 우리 어떻게 사냐 막. 그리고 불교 대학들이 동국대라든가 뭐 원광대, 승가대 다 문을 닫고, 또 이 땅에 지금 요즘 홍대 앞인가 뭐 사주 보고 뭐 그런 거 보는 거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역술인들, 뭐 무당, 점 보는 자들이 다 모여갖고 우리 굶어 죽게 되었네.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연명하는 이런 모습들. 또 천주교인들이 그 마리아상을 다 부셔버리고, 그들도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막 그런 날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좀 기도하는 중에 이런 결과도 좀 꿈을 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곤비해요. 우리가 피곤합니다. 늘 싸움만 생각하지만 최후의 승리의 모습, 언젠가 주님이 나타나서 나를 칭찬하실 걸 생각한다든가, 주님이 내 했던 걸 인정해 줄 거, 그리고 최후의 주님을 만날 거 생각하세요. 남들은 다 이 길로 가는데 혼자 이 길을 외롭게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심, 이런 거.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와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이 큰 싸움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역량을 줘야 돼요. 그리고 당장 우리 주은혜 교회도 지금 이렇게 앞으로 점점점 수십만 명으로 우리가 커지고 많은 사람을 붙잡고 우리 220만 명 교회를 떠난 교인들을 다시 붙잡는 교회가 돼야 될 것이고,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고 기도로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 그러니까 기도 좀 하고 나서 기도할 거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싸움을 안 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한 20-30분 하면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큰 싸움, 그런 날을 막 꿈꾸면서 기도하세요. 이제 중들이 이제 그런 목탁을 다 부시고 이런 걸 막 꿈꾸면서 기도해야 돼요. 저 무슬림 지역에 15억이 어떻게 변화될지, 중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될 것을 막 꿈꾸세요. 여러분들 꿈을 꿔야 돼. 인도에 10억, 힌두교 거기 적어도 3억 정도의 우상이 있는데 그들이 우상을 다 던질 거, 이런 걸 막 꿈꾸셔야 돼요. 저 유럽이 재보고마될 거, 미국의 그 서구주의의 그 타락한 사람들, 마약과 동서애로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다시 경건한 자로 바뀔 거, 이런 걸 우리 꿈꿔야 돼요.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는 불교 신자들이 바뀌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숫자적으로도 지금 주로 660만 명이지만 앞으로 다시 원래대로, 한때 우리 제일 많이 했다 1,200만 명이었잖아요. 속히 1,200만 명을 우리가 도달하면 그것을 떠나서 더 배나 되고 말이죠. 그런 날, 그때 어떻게 될까? 언제쯤 될까? 여러분, 이것을 아주 마음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결혼이면 결혼을 굉장히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주님 오실 걸 그만큼 소원할 것이요, 이런 날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꿈을 꾸고 이걸로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가 한번 살 동안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이것을 목격하고 죽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을 꿈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거 좀 전염될까 두려웠지만 이미 전 인류는 죄로 다 전염되어서 오직 그들은 이제 지옥의 형벌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좀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꿈을 꾸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저는 제가 성경보다 사도행전 19장 이 부분 정말 마술행하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그걸 불질르는 모습, 그런 날이 올 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또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또 우리는 한 번 태어났지만 이 시대를 움직이는 귀한 인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되기를 우리가 간구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할 때, 나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살고 있는가? 바울사도는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도 로마를 또 가보겠다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수없이 매맞고 감옥도 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뜻을 정한 이상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밀고 나갔는데,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도 이렇게 이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는 걸 나는 알고 있는가? 내가 깨달은 이 현재의 지식만 하더라도 아직도 이런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많은
우리 주위에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 위해서 일하며 또 내가 꿈을 꾸고 한번 바울 사도처럼 붙잡힌 바 되어 한번 내가 멋지게 살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같이 동서로 기도합시다.